우린 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영원전 하나님의 자전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값을 치르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다 구원시켜 주시고 때가 되어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켜 주시사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 되었고 또 주님의 종이 되었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가 된 우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논리를 부인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불가항력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부인하려고 해도 구원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피에 발림받은 주의 종된 것 또한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피할 수 없이 우리는 주님의 겉된 자가 되었고 주님의 일꾼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왕지사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유서와 또 정말 친서 같은 그런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네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라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참 주님의 이 권면을 우리가 받아서 살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좋은 주님의 일꾼이 한번 되어져 보도록 해봅시다.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주의 일에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같이 이거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은혜 받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실력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연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를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런 연단 연성의 그런 과정으로 해서 주님 앞에 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또한 마귀가 꽉 찼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괴롭힙니다. 이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록 이 마귀는 그들이 능력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주는 고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가 꽉 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마찰이, 힘듦이 없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주님같이 우리는 견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히브리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성리를 보셨어요. 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다? 우리도 이 고난을 참아야, 견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이 한 일은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 성취,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참아야, 견뎌야 우리의 속의 목적, 주님의 일에 완성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고난을 견뎌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자신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를 두고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자기 위해서 우리가 다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노력하는데 자기가 자기 위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위해 줍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를 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하는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일을 하면서 열심히 뭐 주스 먹어라. 곡식 먹어라. 먹고 일하지 안 먹고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한 자에게 그에게 일용한 양식, 필요한 것을 마땅히 가진 것이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쓰면 그분이 넉넉히 풍족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우리 총기도 우리 모든 실력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주의 일과 나의 일은 품앗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쓰면 주님이 내 일에 힘써요. 내가 내 일을 잘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일을 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손이 큽니까? 주님의 손이 크십니까? 우리 능력이 큽니까? 주님의 능력이 크십니까? 우리 지혜 총명이 여러분들 밝습니까? 주님의 지혜 총명이 더 밝습니까? 이건 우리와 주님의 비교는 게임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면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로 부른 자는요, 군사로 부른 당사자 나라가 그 군사를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말이죠, 집에서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옷, 더 좋은 반찬, 더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요. 요즘에 얼마나 군대 막사라 또는 의복들이 또는 그 모든 식품들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사죠. 나라가 불렀기 때문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의 일로. 그런 주의 군사된 우린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사사로운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가 모든 사업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그저 예배당에 앉았으면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어라. 네 삶의 그 순간, 그곳, 그 자리, 그 일, 그 현실, 그 처지에서 네가 그것을 함으로써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동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접고 예배당에 앉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해봐야 너희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 이미 너는 내 것이 내 소속이 되었으니까 너는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주니까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네게 부유한 주의 일만 힘쓰는 군사가 되라. 일꾼만 돼. 그러면 오케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는 것이 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얽매지 마시고 대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죠.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서 우리를 정말 사신 주님의 이 끝되게 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이 모든 것을 또 우리의 공으로 주신 은혜의 주님이시에요.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린 주님을 여러분들 일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이 당연한 일이죠. 우리도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자가 되면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잘 섬기는 법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상반절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이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일꾼은 주인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힘쓰면요, 우린 주인을 제일 잘 섬기는 자가 되니까 이 자가 누구일까요? 이 자가 좋은 일꾼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 지 이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그 참된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같이 진정한 주님의 종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까?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진 않든 간에 우린 지금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님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한번 이제 주님을 좀 기뻐하시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한번 되어줘 봅시다.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이 한번 되어져 보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시키신 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 시키신 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시켜 주신 그 영감의 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완성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된 자라서 주님이 뜻하신 바, 이것이 우리의 시킨 일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뜻을 다 이루어 드려야 되죠. 그래야 주님도 만족하고 우리도 그에 대한 성과가 있고요. 또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한 그 속의 목적이 달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결코 헛되게 살지 아니했다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에 대한 상급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헛일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자기의 수고대로 그만큼 대가를 받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그런 순종, 그런 헌신에 만한 대가를 못 받잖아요. 왜 종업원들이 그 자기의 사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까? 자기의 그런 힘씀에 대한 대가를 못 받잖아요. 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어도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쓴 것은 주님이 낱낱이 다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셔요. 인정하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일이 돼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일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갚아주시지, 일을 시키는데 하나도 일은 안 하고 일된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무조건 그렇게 잘했다, 그런 우리 주님이 공의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자기 자식이라도 야단 치실 줄 알고 말이죠, 자식은 더 매로 다스리고, 이 분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꾼된 자라서 맡기는 하나도 감당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여러분들 면목 있겠습니까? 감당하려면 법대로, 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건 참된 이치예요. 뭐든지 서울 가려면 이 법대로 이치대로 해야 서울 가지, 이치대로 안 하는데 서울 가겠습니까? 밥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그 이치대로 해야 밥이 되는 겁니다. 이치를 어겨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이 되려면 법대로 주의 일을 하십시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속에 잠겼던 방주 3분의 2가 물에 잠겼잖아요. 그러면요, 조그마한 그런 구멍이 있어도 수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방주에 물이 들어가서 침몰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끄떡도 하지 않은 방주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같이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완벽한 방주가 되었어요. 노아뿐입니까? 모세도 보십시오. 성막 만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막을 완공했어요. 시킨 대로 모든 성구, 성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뜻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우리의 일반 센스고 매너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 것도 뭐랬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까지 한 것 보십시오. 우리 이 계명 지킨 것은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뭐든지 성취하고 하고자 하는 일의 완성이 바로 뭘 통해서? 법대로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법대로 해야 합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자기 어떤 주관대로, 감정대로,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 어떤 기존 지식대로 하지 마시고 자기의 경험과 체험이 이러니까 그런 식도 안 됩니다. 통계와 자료에 근거해서 이때까지 보니까 세상의 통계는 이런 식이다. 그거 여러분 절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 쓰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신령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케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주 신비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방법,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것이 되어져야 이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자라서 우리 이제 한번 좋은 일꾼이 되어져 봅시다. 좋은 일꾼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같이 고난을 견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됩시다. 이 세 가지에 힘써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권사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정순희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단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단위로 올라오십시오. 권사 임직식 거행합니다. 먼저 권사 될 두 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진실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예수교 장로의 한국 총공의 신조와 교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본 공회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성락하느냐. 본 교회의 권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약속하느냐.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약속하느냐.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 앞과 또 모든 우리 성도들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장교회 교우 여러분들, 정순희 집사, 김영란 집사를 본 교회 권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에서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약속하느뇨. 네, 약속대로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지금 침례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직과 권위를 가지고 정순희 김영란 집사가 예수교